TV의 교양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면 끝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에 집중하는 요인을 보면 누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정해집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내가 좋아했던 과목, 좋아했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과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 전공까지 바뀔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홈쇼핑 쇼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매량도 달라진다 하는 얘기도 있고, 광고가 15초의 예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언어로 청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처럼? 강의처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분이 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파토스, 또 하나는 에토스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청중들은 논리적이고 확실한 그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하는 자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뜨거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전달될 때 청중들은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그 강의자가 말한 로고스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토스가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떨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그것에 따라서 설득하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때, 정보를 접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여러분은 영향을 받습니까? 로고스입니까? 파토스입니까? 에토스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에토스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소재가 자극적인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시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에토스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겸비되어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잘 들을까요? 어떤 경우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경우일까요? 그냥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을 때 하늘에서 폭푸수와 같은 물이 내리는데 그릇을 딱 엎어놓으면 그 물이 하나도 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듣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아무리 강의자가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에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는 최초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한 말씀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로고스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분명한 로고스, 아주 확실한 진리를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분명한 로고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뜨거운 파토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이후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회복의 식탁을 베푸셨을 때에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확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후에 더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확실한 변화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대사명을 맡기신 확실한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어느덧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그의 서신서에서 신성한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되라 하고 권면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가 받았기에 그리고 변화되었기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전달하는 그 능력,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유난히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옛날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질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2장 2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을 때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는 물러갔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까지 다시 갔고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 안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베드로와 그 모인 회중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역을 증거를 해줍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고 매일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은 베드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그리고 뛰어서서 걸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4장 8절 말씀 찾아봐 주세요.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깨닫고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다 결론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비겁했던 마음이 사라졌고 성령을 받은 후에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복음의 사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내면적인 생기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내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인격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돌을 닦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그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전하는 자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반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마음 닫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와 열정과 인격이 훌륭해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는 거부하는 사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를 갈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막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가올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고 성령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올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무엇보다도 2021년 이 봄은 이 생기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상해요.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무쇠덩이라도 녹일 듯한 그분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그 파도가 밀려옴을 내가 느낍니다. 이상해요. 내가 기도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면 또 찬송하게 되고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 몸은 분명히 연약해진 것 같은데 이상하죠? 왜 내 안에서 이러한 힘이 샘솟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불과 같은 또 바람과 같은 임재와 충만함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혀가 풀어지고 또 내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